87면 57절부터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의 마지막 단락을 읽었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인데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시간이 10달이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출산할 때가 돼서 천사의 예언대로 이제 아들을 낳았죠. 뭐 예나 지금이나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태어난 아기와 함께 이제 그 부모들은 이제 주변으로부터 이제 축하받는 것이 이제 마땅한 일이고 또 가까운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뭐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뭐 그냥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라고 하더라도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면 이제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58절인데 이제 이웃과 친족이 이제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이제 함께 즐거워하더라. 사가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같이 즐거워했고 이제 기뻐했습니다. 자, 즐거워한 이유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이제 태어났기 때문이고 이제 엘리사벳의 경우라고 하면 이제 평생 아기를 갖지 못했던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더더욱 즐거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더 많은 축하를 받아야 하는 일이고 이제 더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경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일반적인 이유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58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58절을 이제 읽어드렸는데 이 58절 말씀이 앞에서 있었던 14절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으로 조금 가셔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이 말씀은 이제 천사가 아들의 출생 소식을 예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의
일 것인가, 이제 이것을 이제 전하면서 한 말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건데, 이제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난 것, 이제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그 아기가, 예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두고 있던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즐거워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 아이의 그 출생이 기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아기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지금 갓 태어난 요한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앞에서 10달 전에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아기가 태어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단 말이죠. 자, 그것을 이제 66절에서 볼 수 있는데, 66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6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범상치 않은 사람이 되겠다, 그럴 것 같다라고 지금은 추측만 할 뿐이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8일이 돼서, 태어난 지 8일이 돼서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지어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친척들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자. 이제 그러면 사가랴 2세, 주니어 사가랴,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이제 사가랴는 이제 지난번 임무 수행 때, 그때 무엇인가 좀 있었던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말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도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사가랴의 그런 모습, 이제 말도 하고 정상적으로 살고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도 하고, 그때는 그 삶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웠지만, 이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을 못하면서 귀까지 안 들렸는지 그것까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사가랴가 처해 있는 그 사가랴의 모습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좀 안 됐다, 좀 이렇게 치근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 사가랴의 그 지금 말도 못하는 이런 신세 때문에라도 아들 이름을 사가랴라고 붙여주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을 좀 잘 살아내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차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엘리사벳은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거라고 그랬죠. 요한은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아니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분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 전통으로는 이제 집안에 이제 과거부터 집안에서 어른들이 사용했던 이름을 이렇게 물려받는 것을 좀 전통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집안에서 사용한 적도 없는, 아무리 이름이 좋다, 의미가 좋다고 하더라도 집안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이름을 쓴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렇지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가 말해준 이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는 꼭 요한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천사의 말을 들은 건 사가랴였지만, 사가랴가 성전에 있었던 일을 그래도 엘리사벳에게 이야기를 해줬겠죠. 말은 못하는 형편이지만 필담으로라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알려줬을 것이고,
엘리사벳은 이제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아기는 요한이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들한테는 너무 이상한 주장이어서 이제 사가랴에게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아주 또박또박 이름을 써줬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는데 사가랴가 그렇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써주자 곧 입이 열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또 놀랬죠. 또 놀랬는데 이번에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놀래기만 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을 두렵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가랴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있단 말이죠. 그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 상황을.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입이 봉해진 채로 말을 못한 그런 상태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일어난 일인데 10달 가까이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게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입이 열리고 소리가 딱 나간다고 할 때 나라면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 제일 먼저 하셨겠어요? 아휴, 답답해서 죽을 뻔했네. 이랬을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가랴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첫 번째 소리가 입이 열리고 첫 번째로 발성되는 소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고 이제 오늘 말씀 후반부가 바로 그 찬송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붙였고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이 단락을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이제 사가랴가 한 말을 보면 예언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예언은 저 뒤쪽에 이제 조금 예언입니다. 조금 예언이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담인데 누가복음 안에는 세 개의 아주 중요한 찬송이 있습니다. 세 개의 아주 중요한 찬송. 뭔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데 마리아의 찬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사가랴의 찬가가 있고 세 번째는 시므온의 찬가가 있습니다. 짧은 성전에서 있었던 이제 시므온 할아버지의 찬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사가랴의 찬가는 보통 베네딕투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게 제목은 아니고 이제 라틴어로 바꾼 이 찬송의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찬송가 이제 찾을 때 제일 그 제목이 제일 앞에 나오는 그 단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일 앞에 나오는 이 단어를 따서 사람들이 이제 이 사가랴의 찬가를 베네딕투스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찬양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시작이 68절과 69절인데 자, 이 말씀 이 두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과 69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풀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지금 사가랴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제 세례 요한이 할례를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요한이 태어나서 8일이 됐고 이제 할례를 받고 이름을 받기 위해서 할례 집에 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주인공이 아기입니다. 아기 요한이 주인공이죠. 모든 사람의 관심과 시선이 이 아기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고 사람들의 축복이 이 아이에게 쏟아 부어지는 이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기의 아버지 사가랴는
자기 아기 요한에 대한 얘기는 뒤로 미루고, 이제 훨씬 뒤에 나오는 거죠. 뒤로 미루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보통의 한 아기가 태어나서 할례를 받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냥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사가랴한테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평생을 바라던 아들입니다. 평생을 바라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아들이죠. 100살의 아들 하나를 얻었던 아브라함만큼 그 정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들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희망을 포기했던 그때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얻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면 사가랴도 온통 마음이 이 아이에게만 가 있어야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읽었던 69절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던 그 소식에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6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줬던 말 속에 들어 있었단 말이죠. 자, 그 대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자, 31절로 가셔서 31절부터 33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얘기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이 얘기를 좀 더 시적으로 풀어서 노래하는 게 사가랴의 찬양인데, 핵심은 다윗의 집에서 일으킴을 받고 이 다윗의 왕 위로 오셔서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메시아지 세례 요한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속량이자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사가랴의 노래에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좀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 68절에 먼저 68절에 있는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돌본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서는 방문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방문한다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돌본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몸값을 받고 노비 신분을 풀어서 양민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의미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69절에서는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8편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숨는 무엇이오 이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이제 그 얘기, 다윗이 했던 그 시 속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그렇게 묘사했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뿔로 싸우는 짐승에게서 갖고 온 그런 그림입니다. 동물의 왕국, 이제 저는 좀 자주 보는데,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 이 뿔을 가진 짐승은 이 뿔로 포식자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그 뿔로 자기를 지키기도 하고 또 새끼를 지키기도 하고 하는데 이 뿔을 사용하죠. 그런가 하면 또 자기들끼리 자기 무리, 그 같은 무리 안에서는 좀 서열을 정할 때도 이 뿔을 가지고 막 상대를 물리치고 밀어내고 또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성경
성경의 표현대로 성경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거죠. 뿔을 가진 짐승들은 그 뿔로 자기를 구원하기도 하고 그 뿔로 높은 자리를 얻기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뿔은 뭐겠어요? 힘인 것이죠. 힘을 상징하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했는데, 사가랴의 노래에서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구원의 뿔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메시아는 예수님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쨌거나 사가랴는 이제 아들이 할례 받는 자리에서 이런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겠죠. 아들의 이 출생이 메시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게 전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노래로 하는 것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가랴는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앞에서 보고 온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해 온 사람입니다. 이게 사가랴의 그 기도가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사가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 아들은 지금 읽은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사람이고, 또 주님 앞에 먼저 오는 사람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전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듣는데 사가랴에게 가장 먼저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 부부는 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하는 말이 우리 부부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이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가랴가 1년 가까이 입을 봉하고 말을 못한 상태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말한 대로 아기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사가랴는 무엇을 배웠을까? 뭘 배웠겠어요?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배웠을 것 같아요. 이거 천사가 알려준 대로 됐으니까. 마리아는 이걸 믿었죠. 이걸 믿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말로 한 내용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사가랴는 이게 안 돼서 1년간 말을 못한 채로, 입을 봉한 채로 벙어리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천사는 사가랴의 이런 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는 처음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소개했나요? 의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가랴는 그냥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낫다거나 아니면 조금 훌륭하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이런 평가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가랴 이야기에서 새삼 알게 되는 것이 이건 거죠. 이야, 사가랴 같은 사람도 믿음의 문제에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의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너무 똑바로 행동했기 때문에 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믿음의 문제에서 이렇게 딱 걸리지? 그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한 번 믿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셔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 이런 어떤 사실을 믿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을 믿는 게 기본이기는 하죠. 기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머리로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갖는 인격적인 교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매일 믿어야 하는 것이고 매 순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 사가랴의 경우는 대체로 잘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만났을 때 아들을 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지 못했고 그래서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아기가 생겼고 그 아기가 태어났단 말이죠. 이 과정을 보면서 사가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아도 이루어지는구나, 이것까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사가랴는 이 믿음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배웠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사건이 사가랴에게 주는 큰 유익함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전부 자기 얘기죠. 자기 얘기. 부족했던 부분을 새로운 경험으로 채우고 믿음을 새롭게 한 것도 전부 자기 얘기입니다. 굳이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지금 태어난 아들, 이 아들 세례 요한과 관련된 얘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이 크면 지나간 얘기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요한아, 아빠가 네가 태어난다고 하는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걸 못 믿어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 응? 그런 이야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애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말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볼 때 이거 전부 자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가랴가 찬송으로 시작하는 이 얘기, 그 얘기는 자기 얘기가 아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게 사가랴 자신과 관련된 얘기였지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거 자기 얘기 아니죠. 이거는 메시아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금하다는 거죠.
아들의 출생과 관련해서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사가랴는 어떻게 알았을까? 저 이게 궁금한데, 저는 이것이 또 사가랴가 지금까지 지냈던 이 침묵의 기간,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했던 게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못하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회복이 됐죠. 언제 회복됐나요? 언제? 엘리사벳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회복되지 않았겠어요? 진짜로 생겼네? 응? 이렇게. 내가 믿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것도 그때 알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말을 할 수 없을 때, 너 이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할 거야 라고 딱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아들을 낳는 것도 확실하겠구나 라고 그때는 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도,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태어나기 이전에 이 믿음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믿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게 만드신 것이라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는 빨리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상태로 그냥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침묵의 시간 속에 머물게 하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도소하고 수도원은 운영하는 방식을 볼 때 같은 곳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교도소와 수도원은 같은 운영 방식으로 돌아가는 곳이란 말이죠.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일과를 보내야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오락이나 아니면 여타의 즐길 거리도 없이 사는 그런 곳인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살아가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10달 동안 말을 못하고 살았다면 그 기간을 사가랴는 어떻게 견뎠을까요? 성질 더러운 사람 같으면 막 신경질이 들어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이유 없이 막 시비나 하고 문제나 일으키고 막 다 때려 부시고 그러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왜 이렇게 멀쩡하던 입이 이렇게 봉해져서 말도 못하게 됐나,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살을 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막 활기차게 활동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럴 때 막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없고 대화할 상대도 없고 그런 상태로 살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해지죠. 우울증에 빠진다고 하고 미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진짜 스스로 삶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사들,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안 만나고 사는 것에 더 만족하죠. 더 만족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그 어떤 풍성함,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풍성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서 막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았죠. 남편 떠나보내고 그 나머지 평생을 성전에 살면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고립시키고 성전에서 기도로 평생을 보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힘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 세상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가랴는 말 못하는 이 10달 동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열리자마자 어휴 답답해서 죽을 뻔했어 이렇게 안 하고 즉각적으로 깊이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 찬양의 내용이 지금 서 있는 이 현재 맥락과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지만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가랴가 이 침묵의 10달 동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도 이렇게 성장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구나 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가랴의 이런 변화들, 이런 성장들이 우리한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렇게 변하고 나도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육신 절기를 시작할 때 나한테 익숙한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것들 좀 제한하고 금식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사가랴의 침묵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수련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말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 기간 동안 말을 죽이고, 이렇게 밥을 안 먹는 금식은 아니지만 말을 금하는 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 거죠. 우리가 사가랴처럼 뭐 믿음이 없어서 벙어리가 되고 뭐 이렇게 될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벙어리가 되어보는, 이 벙어리라는 말이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되는 말이더라고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글자가 잘못되면 이제 빨간 줄 거지잖아요. 아래 한글에. 벙어리는 이제 빨간 줄이 거지는 단어가 되었어요. 이제 쓰지 말라는 표현인데, 그래도 제일 적나라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좀 고립시키고 말하는 것을 좀 줄이며 침묵 속에 나를 좀 담그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겼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뭐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데, 여러분 스스로가 좀 시간을 그렇게 통제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조정하셔서 내가 이 시간에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수도원 같은 그런 자리에 좀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말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이런 성장과 발전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가랴가 임신기간 내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침묵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갖는 사귐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